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위대한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1000만 배 더 탁월한 교사가 있어요. 교사들이 분위기가 나인갑다 그러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되게 단순한 종교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기독교는 되게 복잡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몇 가지가 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 탄생,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고 만악의 주가 되시며 성자가 되시며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복잡해져 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복잡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부활주일이 끝나고 한 50일이 지나면 꼭 성령 강림주일 오면 목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얼마나 복잡해요.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것 같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또 성령 강림주일 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때 설교를 하겠지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오늘 칼럼을 보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제가 우리 교리적인 관점에서 칼럼을 써놨어요. 이렇게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게 복잡한 이유는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냉장고 망가지면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박준기 집사님 정도 되면 고치겠지만 뭐든지 고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치기는커녕 우리 조병경 장로님처럼 망치로 부실 줄은 알죠. 아마 박준기 집사님에게 고장난 걸 주면 고치고 조병경 장로님에게 드리면 얼씨구나 여기 철이나 좀 뽑아야 되겠다고 부셔버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망가지면 해답이 없어요, 인간이. 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는 요즘 버리면 전부 다 불 속에 태워버리잖아요. 인간은 지옥의 불쑤시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인간을 고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먼저 망가졌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망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방법은 이 죽어버린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공급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영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동력을 부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이유는 망가진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영이 망가져서 육신의 저 깊은 죄 속에 망가진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뭐 그리 복잡해 하는 분위기가 그래요? 복잡하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복잡한 인간이잖아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 우리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부어넣어 주시냐? 믿음을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맨날 꾸지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적으로 안 믿고 싶게 했겠습니까?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일 하나만 한데 잘못해도 막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적이 없어서 뭐 안 못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걸 보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단 말이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앞에서 귀신이 물러간 걸 봤어요. 오늘 또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자들이 일어났어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이것. 그런데 이 제자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숨어서 벌벌벌 떨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달라진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고 그 믿음을 사수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고쳐놔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야 될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나를 믿을 수 있게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영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시내산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믿는 자로 부르시겠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믿는 자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못 믿었어요. 나중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임함은 그렇게 말해요. 임함은 이 백성들에게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신의 산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주된 이유는 뭐냐? 신의 산에서는 그 산에 임해서 그 백성들이 믿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게 하려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이야기하면 막 불로 붕괴만 맨날 해가지고 이 논리적인 생각들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말씀한 거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을 내 안에 오셔서 고치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어요. 막 벼락 맞아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올라서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막 방언을 날랄라 해야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붙드신 그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가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의 회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는 거죠. 어떻게 고치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뉘우침입니다. 이 세상의 뉘우침과 잘못의 뉘우침과 교회에서 가르친 성령님의 회개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멤바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이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 헌금하면서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가져다 난 이 성미를 제가 저희 집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그런데 그 회개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나와서 회개를 해요. 내가 나무집에 암탉을 훔쳤습니다. 내가 나무집에 달걀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교회로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을이, 이 엠바라는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역사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회개의 역사는 뉘우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가 되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앞에서 거기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죽을까 싶으니까 성결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옷만 빨아라고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내게 오셔서 회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 회개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며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회개로 거듭났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될 상황으로 떨어져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럼을 통해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님은 나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소리가 들려야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자꾸 내 안에 찔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오래전 그리스의 어떤 시장의 큰 부잣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좀 모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걱정이었어요. 내 죽은 다음에 재산은 많은데 다 누군가 홀라당 먹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이 애아들하고 친한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쟤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친구가 변심을 해서 그 바보 같은 아들의 재산을 홀라당 다 먹어버립니다.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억울하니까 그래도 법에다 고소를 했는데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니까 말 한마디 못해요. 이 똑똑한 친구는 이미 서류도 다 갖춰놓고 이 청산유수라 얘가 나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재판에 치를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지혜로운 노인이 이 바보 같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보혜사로 삼아라. 헬라의 재판에서는 오늘날 변호인처럼 보혜사라는 그런 사람을 세울 그런 이 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 보혜사를. 이 사람이 모든 걸 대리해서 말해주고 변론해주고 고난을 위임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저 사람은 보혜사가 자꾸 이게 안 된다 이 난리를 치고 이 노인은 그 미련한 아들에게 네가 나를 보혜사로 삼으면 재산을 찾아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미련한 아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보혜사로 선 이 지혜로운 노인이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따져서 재산을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침투해버리면, 귀신이 우리한테 침투해버리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사단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나를 보호해 줄 보혜사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울여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열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려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말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와 모세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내게 귀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밥을 먹으면 안에 썩어버려요. 내가 살아서 밥을 먹으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성령은 내게 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네 안에 임재하셔서 이 문자적인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문자적인 소리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의 영으로 바꿔놓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귀찮아요. 뭔 소리를 해도 귀찮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는 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씀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사무엘에게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을 관통하고 삶을 관통하고 그 인생을 관통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알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오늘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지고 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성령은 내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게 아니오. 성령이 믿게 해주신 것이요. 내가 잘못 회개해서 내가 뉘우쳐서 어쩌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오. 성령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이 오래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을 입으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